천천히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꾀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까? 사내에서 연애를 하면 한 번도 전 해본 적이 없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내에서 연애를 하면 서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기잖아요. 혹시 그 다른 동료들이 알면 놀리고 또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럴까봐 처음에 사내 연애를 하면 또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만의 비밀 장소가 있어요. 드라마 보면 무슨 계단에서 특별히 만난다거나 또 싹 지나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스킨십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쟤하고는 둘이 안 맞아. 쟤들 둘이는 맨날 싸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둘만의 비밀이 있어서 둘은 죽고 못 살고 막 늘 뜨겁죠. 둘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들이 하나씩 있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4주 정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새롭게 자꾸 깨달아져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이 말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가볍습니까? 가볍냐고요. 이경희 권사님 어떻게 오랜만에 수요일에 나오시니까 어떻게 좋으세요? 찬양하기가 좋으시죠? 권사님의 삶의 고난이 가볍냐고. 누가 저 권사님의 삶을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고 특별히 그 막내 아들 키우시느라고. 누가 우리 신정 장로님, 김양환 장로님의 그 삶 속에서 받았던 고난들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살았던 삶, 그 삶의 환난과 고난이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선영 권사님에게 당신은 정말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았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데 그 정도면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산 줄 아셔. 누가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각자 자기의 고통은요 다 무거운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은 다 무거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만약에 인해교회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면 성도들이 다 저한테 손가락질할걸요. 저 부목사는 무슨 죄가 많아갖고 맨날 내 맞고 맨날 감옥 가고 그럴까? 그는 사도 바울의 삶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 내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내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 줄 아니?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아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전도하러 갈 때 몇 번 광도를 만났는지 아니? 그런 사도 바울에게 아유 그 정도는 전도할 때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아유 인생 살면서 그 정도는 한 번씩 다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삶은 힘들어 고달퍼 미칠 거야 아우 지옥 같아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거워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달라요. 삶은 누가 봐도 그의 삶은 무거운 고난의 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에요. 자기 몸에도 병이 있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마음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상황과 처한 모든 상황들은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아 당신은 예수 믿고 참 편하게 사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참 좋아지셨네요.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없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 삶은 아주 가볍고 늘 홀가분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과 삶의 고난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나의 이 고난의 무게가 가볍대요. 왜 가벼운 줄 아세요? 더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가볍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게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무겁다. 그럴 때는 그 무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보다 무거우면 무거운 거고 그 기준보다 가벼우면 가벼운 거예요. 내가 들 수 있는 거면 얘는 저에게는 가벼운 거예요. 근데 어린 아기한테 이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삶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지금 뭐 하다고요? 환난에 경하다. 환난이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가벼운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것에 비하면 이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받을 영광, 그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은 중하다는 거예요. 이 중하다는 얘기가 무거운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삶의 고난들이 가벼운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거나 아니면 베드로보다는 내가 덜 고난받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덜 고난받기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훨씬 더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가벼우게 됩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 고난만 잔뜩 얹으면 당연히 고난이 무거워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얹어져 있는 이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얹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아프실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앞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육은 점점 무패해져요. 내 몸은 점점 늙어져요. 내 기억력은 점점 더 없어져요. 관절도 아프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관절이 아니라 요즘 놀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놀고 살아요. 근데 일하시느라고 쭈그렸다 앉았다 하고 관절을 많이 쓰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렇게 될 거야. 틀림없이 지금보다 내년 되면 여러분 더 아프실 거예요. 당연하죠. 더 힘드실 거예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기운도 없으실 거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육신이 점점 늙어가는 것, 우리 육신이 병들어가는 걸 저울에 떡 얹으면 이건 막 올라가요. 왜? 무거우니까. 늙는 거 괴롭잖아요. 서글프잖아요. 사람들이 안 늙어보려고 오려서 땡기고 막 집어넣어서 세우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고쳐도요 늙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한 번 고친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고쳐야 돼. 그러면 만족하냐? 아니요, 만족이 안 돼요. 왜? 내 육신이 늙는 게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육신이 늙어가는 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강건해지면,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요, 내 육이 늙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이걸 이겨버려요. 그래서 얘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늙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아픈 게 무섭지 않아요. 이게 당신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육이 아무리 늙고 육이 아무리 병들어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면,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게 내 육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플 때. 우리 진짜 힘들 때 여러분 뭐로 이기셨어요? 정말 하늘도 막힌 것 같고 사면이 꽉꽉 막힌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죽겠다고 이때도 지나가리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며 이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무게가 나를 꽉 붙들고 나를 붕 끼워놓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겼냐고요? 내 믿음이 이 고난을 역전시켰잖아요.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황은 나를 붙들고 있지만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니까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육이 자꾸 늙고 병들고 아파질 때 당연히 병원도 가세요.
하나님께서 의학도 발달하게 하셨고 좋은 약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가봐야 시간 지나면 또 아플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아파서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 나를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믿음, 내 영, 내 속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을 몰라. 그냥 아프면 아픈, 얘가 늘 언제나 무거워요. 육이 언제나 내 주인이야. 그래서 육이 아프면 하늘이 꺼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무게를 이길 만한 게 없어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들,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들,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심령, 이것이 훨씬 더 무거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심령 가운데 딱 자리 잡으면요,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 드리잖아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나는 아들 낳았을 때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직장 갔을 때입니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저기 애기예요, 애기. 묻고 싶어. 예수님 진짜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답은 늘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것과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던 것과는요, 이 감정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감정만 좋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예뻐 보여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동아, 네가 언제 제일 행복했었니? 그러면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어제 밤에는 제가 교인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 계속 와서 찔러서 진짜 한 2시간 잠을 못 잤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일기를 썼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세상에 치이고, 세상이 뻥뻥 발로 차고, 세상이 칼로 도려내서 주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잠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할까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비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살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감정과 이 기쁨은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제일 쉽게 설명을 할까요? 내가 로또가 2등이 됐어요. 그럼 얼마에 한 몇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또는 2등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등이 있어요. 그러면 2등만 갖고는 내가 너무 기쁜데 1등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맞았으면 나도 1등인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딱 주님 만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아까 좀 많이 빗나갔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고. 뭐 생겼을 때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번 딱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빛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사실은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무게는 나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내 육신의 어려움을 역전시킬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믿음이 있어지고 은혜 있어지면 한 번에 역전돼요. 내가 받는 괴로움들과 내 지금 상황들이 막 나를 막 눌러요. 얘는 아프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눌러. 내가 아무리 대롱대롱 매달려 이겨보려고, 하나님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무리 대롱대롱 매달려도 내가 이 무게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때 천국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붙잡히면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무게보다 이것들이 사람들은 제일 무겁다고 얘기하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기도 하지만, 주님, 나는 비교해보면 내게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은 내게 무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고달프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무게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러나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지면 내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